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에 아이들의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이들이 훈련이 이제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특별히 죄와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 이걸 어떤 동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제로 무슨 나무 열매냐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선악과 이렇게 말을 하죠. 사과가 그 열매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필 그런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는가? 그걸 안 만들었더라면 굳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론적인 성격을 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다,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완성된 형태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채워지고 더 풍부해서 완전해지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어떤 죄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뜻을 향해서 온전히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 지면에 퍼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피조성,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편만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반대로 만일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도 보니까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왕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상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왕권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약속이 있고 언약의 저주가 있는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또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역할은 뭐냐? 제가 종종 이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손오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손오공 이야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도복숭이 있죠, 그죠? 그 천도복숭을 따먹으면 몇 년을 살죠? 500년을 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따먹으면. 그럼 2개 따먹으면 1000년, 3개 따먹으면 2000년, 3500년, 2000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나무도 과연 그런 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죠. 생명나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생명나무를 왜 거기에 두었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혹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열매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따먹을 때마다, 그 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먹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그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게 하셨는데 그걸 따먹을 때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풀이를 하면 이 안다는 개념은 내 것으로 취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주로 사용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 그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표현하고 안다는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내 것으로 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아라는 그런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것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에 보면 1번 맨 끝부분에 보면 갈로 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는 성례전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행위가, 이 매개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례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세례와 성찬이 기억나죠, 그죠? 세례 때 사용하는 물과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 행위는 사실은 그 성례전적 의미를 빼고 나면 그냥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시가 그게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의미에서 성례전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성례전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역할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시하는 성례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기능을 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에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인데 굳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죄짓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들었던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하셔서 불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물어올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성경부를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셔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죄를 짓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나무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것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죄와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구약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이 뱀이 마귀다 또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뱀으로 둔갑한 사탄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피조성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았는데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뱀의 말이 진짜 그럴듯해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뱀의 말이 진짜 같았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것을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내 하나님으로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판단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죄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 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교만한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다,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것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보다는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도 종종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불행해질 것 같고,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웠던 세상의 지식,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소식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보면 그게 훨씬 더 정당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 죄의 핵심이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그런 청년 학생들이 있는데, 청년 학생들이 요즘 이제 어른들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이야기를 어른들보다 훨씬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모았다,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자기를 행복하게 할 삶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한편으로는 예배당에 와서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삶의 방식과 기준은 세상적인 것, 그게 바로 아담이 저질렀던 죄의 핵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의 근본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부여되었던 왕적인 지위도 박탈을 당합니다. 한 몸이었던 아담과 아내 사이에 신뢰와 연합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 속에서, 그 죄가 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그 원인, 그 핵심은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사망의 힘이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관계의 갈등으로, 또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환경이 주는 그런 기근과 가뭄과 그런 위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의 삶을 괴롭게 하고 파괴해가는,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정상적인 관계들이 파괴되었고 하나님 나라 질서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아버리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절대 복이 될 수 없죠.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그 길목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셨다는 것은 사람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것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외에 사람 스스로는 생명의, 참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생명 없음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스스로는 참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시는 방편으로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람들은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고 생명의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그 생명의 한계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반역과 죄, 그리고 그 죄로 초래된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타락에서 다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 창조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뱀과 여자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둘이 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단순화시키면. 대신 여자는 누구와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거꾸로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여자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친구로 전락했던 여자, 이 여자를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죠. 이건 여자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나님의 친구로 다시 친구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뱀을 미워하고 정오할 수가 있고 싫어할 수 있고 원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뱀의 후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도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뱀과 여자도 서로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는 뱀과 그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섭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뱀과 그의 후손들이라면, 여자의 후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틀렸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거슬려서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세상 간에 있는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갈등들이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세상과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고난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를, 학대받는 이야기가 왜 등장하느냐 하면 그런 갈등들에 있어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 갈등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 언약 백성들은 박해와 학대를 당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세상은 박해하고 고난을 가하는 입장입니다.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성도들에게는 늘 환난과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너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아니하면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뱀의 후손들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런 정치 이론, 이런 철학, 이런 윤리, 이런 도덕,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살면 이게 복이 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세상과의 갈등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찌하든지 살려고 하면 세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견뎌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도록 하겠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시죠? 죽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전에 시골에서 뱀 잡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뱀은 죽일 때 뭐부터 죽여야 되죠? 머리부터 찍어야 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뱀을 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그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죠. 죽음의 힘을 멸하는 겁니다. 사람의 고통이 죽음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죽음의 뿌리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에서 참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일이 이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 치시고 난 다음에 뱀이 완전히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실 때에 뱀의 머리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누구의 발꿈치를 물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러죠. 어떤 분은 이걸 가벼운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뱀에게 물려보신 분이 계십니까? 독사에게. 독사가 어디를 물죠? 독사가 제 머리를 물겠습니까? 목을 물겠습니까? 발꿈치를 물겠죠. 그래서 이 발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뱀이 물면, 독사가 물면, 발꿈치를 물면 그 독 때문에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짓습니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힘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서 힘은 누가 더 세겠습니까? 아담이 세지요, 그죠? 육체적인 힘이 아담이 셉니다. 요즘은 이런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말을 잘하면 힘이 센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힘센 자가 왕이 되고 힘센 자가 생명의 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당시에 자기가 생명의 권원이다, 자기에게서 씨가 나가니까 자기가 생명의 출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와가 생명의 권원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의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죠.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힘이 센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논리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내를 생명의 권원으로 존중하며 그 이름을 하와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고통이 있는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고통이 있는 땅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땅이죠.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냅니다. 하와는 고통 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고통 중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만일 고통을 안 겪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를 낳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수고롭게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버리면 됩니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 수고롭게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다른 식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에 참 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아이를 출산하는 삶이고, 고통 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고, 땅에서 일하는 것이 수고롭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만 그 이 땅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땅을 일구고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소득을 꿈꾸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주는 고통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 안식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안식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받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생기게 되고 자신의 삶에 신실하게 됩니다. 어떤 불의한 일이나 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부족한 것들,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한계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 힘든 것,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가진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꿈꾸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파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갈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죠. 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그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